오늘은 보상의 손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떨 때 보상을 받고 어떨 때 보상을 잃게끔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 알려드려야 될 건 주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보상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불 가운데 자기가 했었던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면 보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가나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대가 없이 한 일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 17절을 볼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지만 사도로서 너희들을 이제 섬기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원하여 했을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돕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건 돈으로 돕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인색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도우면 좋겠죠. 이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반대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아까워하는지. 사실 탐욕이거든요. 주님보다 돈이 더 아까운 사람.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욕.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르셨죠. 네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린 다른 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딸도 사랑할 수 있고 집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는다고요? 대가 없이 도울 때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아주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자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달려갈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 보통
자기 아내를 동반해서 다니기도 했고, 또 자기가 이제 섬겼으니 섬긴 교회에서 돈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제가 뭐 자비량을 꼭 하라고 뭐 다른 목사님들 들으시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서 주님의 사역에 몰입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저는 기왕이면 그냥 이대로 유명해지지 않고, 사실 유명해지면 내가 하기 싫은데 마치 자원하는 모습처럼 위선을 떨면서 할 것 같아요. 지체들을 섬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랄 것 같아요. 또 누가 돈도 주겠죠. 그럼 계속 받게 되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사람 마음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절벽가도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이 대가 없이 도왔을 때 보상받는 것에 대한 도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 장면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저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렇게 말하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주님,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족하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육체를 입고서 어떻게 완전한 것들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멸류관 가지고 찬양 알죠? 다 주 앞에 드리는데 24 장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받았던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 자기들이 받은 관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 저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전히 하늘에서도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또 생각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품게 됐을 때 이러한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대가 없이 받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니네가 보상을 잃을 거다. 대가성 사역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지금 어떻게 나팔을 불죠? 내가 이 사람 얼마 도왔다고, 내가 이 사람 뭘 도와줬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줬어, 이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게 보상의 손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 외에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것, 그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티내는 것, 그리고 금식할 때 티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금식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 앞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꾸만 육신이 거세지면 헛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도 금식의 일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티내지 말고. 이건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티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게 세 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건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상 주시는 거네요. 맞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주님께서 다 세주십니다. 구제하는 것도 보상해 주시는 거고, 금식하는 것도 보상해 주시는 거고,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도 보상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